일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천하 만민에게. 우리의 복음은 특정인에게만 전파되면 안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처럼 특정인들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일꾼이 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며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첫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끼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내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희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된 자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고문을 당했어요. 급기야는 생명까지 내놓아야 됐습니다. 그때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켰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시대는 복음이 변질됐습니다.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게 아니라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 복음을 던지고 있는지는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이 했던 그러한 복음의 사역을 우리도 정말 목숨을 걸고 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나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인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고 이제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다하고 이제 목숨을 생명을 내려놓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때가 됐다. 후회 없는 복음을 증거했다. 후회 없는 사명을 감당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목숨이 다 했다. 이제는 기력이 다 했다 하고 자기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제 나는 복음을 증거 다 했다. 내 때가 됐다. 이제는 내가 손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까지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누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나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14절에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고 오직 예수의 사랑에 감동함을 입은 자의 고백이라 나는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이 많이 기록했어요. 고백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예수를 모르고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빠뜨리겠지만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스데반, 야고보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12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숨까지 내놨잖아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숨까지 내놨어요. 목뱀을 받았던 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것도 다 복음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목숨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고백했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믿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든지 주를 위해서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사도들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에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신앙인이요 고백인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이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준비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나오잖아요. 이 무슨 뜻입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군사로 채용했던, 불러줬던, 임명했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부르심이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군인들이 젊은 그 시절에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 가족과 내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합니까? 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군대 가 있는 동안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나라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내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을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증인이 됐고 용사가 됐어요. 군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개인의 사생활을 앞셀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말씀이 우선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교과서인 줄을 믿습니다. 이대로 따라가야 돼요. 복음의 일꾼이 된 자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의 일꾼으로 뽑아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4절과 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위 없겠느냐? 그런 권세가 없겠냐? 그런 힘이 없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그런 힘이 없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이 권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권세예요.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겠느냐? 내가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재력이 없겠느냐? 내가 지혜와 지식이 없겠느냐? 있다 이거예요.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개인의 능력과 재력과 실력을 겸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 증거하는 것에 장애가 되면은 그것을 내려놓겠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는다 이거죠. 개인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자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살려요. 살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나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과 4절에도 나와요. 성경이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살린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다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어떤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아침에는 제거시키고 내려놓고 예수님이 최선이다, 우선이다, 복음이 최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요, 환난과 핍박, 궁핍 당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서부터 쭉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고린도후서 11장 23, 24, 25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나열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웬만한 사람들이 이걸 감당 못하는 고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옥에 갇혔대요. 한 번 갇힌 것도 아니에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다른 범죄자들보다도 옥에 더 많이 갇혔다는 거예요. 매도 수없이 맞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거야. 이게 고문이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매도 맞았대요.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목숨이 위태위태했던 겁니다. 그리고 40대씩 맞는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생각해 보세요. 40대씩 때리는 그 매 오죽하겠어요. 한 대만 나무라든지 채찍으로 맞아도 아픈데 그걸 40대를 5번이나 맞았대요. 3번 태창으로 맞고, 태창은 나무로 매질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가죽 채찍으로 막 등짝을 막 때리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죽 맨 끝에다가 날카로운 칼날을, 쇠붙이 같은 칼날을 달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리치면은 칠 때마다 살점이 막 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으로만 때려도 아픈데 그 채찍 끝에다가 날카로운 쇠붙이 칼 같은 걸 달아가지고 몸을 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태창. 그걸 3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몸에,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신이나 흉터 일부러 사고 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흔적들이 그의 몸 구석구석에 다 배어 있었던 거예요. 태창에 맞고, 매를 맞고, 마지막에는 또 돌도 맞고, 스데반 집사같이 돌로도 맞았어요. 그리고 배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파손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둠 가운데 지냈다. 이거 파손돼가지고. 그러니 그의 모든 일생이 순탄한 게 없어요. 전부 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생명이 도사리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 어디서 매질을 당하고 어떻게 감옥에 갇힐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항상 살얼음 가운데 걸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오죽했으면 이런 고백을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겠냐 이거예요. 나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라. 참고 인내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 된 자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궁핍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된다 이거예요. 애쓰고 노력한 대가 그냥 얻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오직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육신은 뺏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생명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육체는 죽일 수 있지, 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과 육을 다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잘 견디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참으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즐거워하래요. 그냥 일상적으로 평범한 생활하지 말고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왜?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했다, 애썼다. 우리를 씻겨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입은 자는 이와 같이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이 감당하기도 어려웠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나오잖아요. 그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했어요. 왜? 너무나도 뜨거운 복음을 갖고 있었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러한 복음, 일꾼이 되었던 거예요.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손을 든 거야.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손을 못 댄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보세요. 본문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인데 왜 흔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에 세운 집인데 왜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당당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의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왜 너희가 흔들리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개인의 생활에 얽매이느냐? 나 사도 바울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를 봐라. 나도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죽을 골비를 여러 번 넘겨지지 않았느냐? 그래도 주님이 나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굳건히 있어라 이거예요.
말씀 위에, 터 위에, 복음 위에 굳건히 흔들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우리가 기초가 잘못된 것은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야지 알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몰라요. 이게 기초가 잘 돼 있는지, 굳건히 서 있는지, 안전한 집인지 몰라요.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면은 그때서야 아는 거야. 막 날아가고 막 쓰러지고 부서지고 막.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상태에 있을 때는 몰라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믿음이 그 믿음 같아. 평범할 때는 몰라. 그런데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가식적인 사람이었어요. 겉은 아름답게 페인트질해가지고 예쁜 집이야. 깨끗하고 모양이 좋아요. 그러나 비바람이 오나치가 싹 넘어가. 잘못된 부실공사야. 우리의 믿음도 겉으로만 포장되어 있으면 안 돼요. 내실이 중요합니다. 안에가 중요해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가난하게도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부족하게 보여요. 근데 딱 테스트를 하니까 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진국이란 얘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마십시다. 복음을 굳건히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용사로서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 이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마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복음의 일꾼으로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